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아마도 없겠죠. 혹시 여러분 그 유명 강사이기도 하신데 우리 김미경 강사님 아십니까? 예, 김미경 강사님 굉장히 유명한데 이분은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꼭 이렇게 한대요. 그게 뭐냐면은 김미경 씨는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주 일찍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한 4시쯤 일어나서 그게 이제 습관이 돼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하는 거죠. 이거를 어머니한테 배웠다고 해요. 그분이. 그래서 이분이 이 일찍 일어나는 것에 되게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요. 그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그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되게 과몰입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과몰입은 하지만 실제로 무엇을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맨날 이렇게 걱정만 하는데 일찍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우선은 과몰입이 좀 약간 이렇게 해소가 되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좀 집중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김미경 씨는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약간 뭔가 비상사태다 하고 나서 새벽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되게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문제를 대할 때 굉장히 근시안 쪽으로 되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걸로만 바라보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이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의 근원이 무언가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을 돌아보는 이것이 차이가 있겠죠. 여러분은 아마도 저도 그렇겠지만 인생의 문제를 안 만난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냥 근시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전전긍긍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지혜로운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타입인지 궁금한데, 특별히 이 문제를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엉킨 실타래 아십니까? 여러분은 이제 실타래 잘 모르죠. 저 때는 이제 바느질도 하고 이랬는데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워낙 또 세대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바느질도 AI가 해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이 실타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을 이렇게 푸는 게 있었거든요. 그때 이렇게 억지로 풀고 막 하면은 오히려 더 꼬입니다. 그때는 지혜롭게 그 문제를 차분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갖고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이거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 특별히 인생의 문제점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 나아가야 될 점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을 여러분이 보면서 우선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이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걸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없이 보면은 그냥 그 어떤 이 디모데전서의 이 가르침의 깊은 것을 좀 우리가 잃을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이 디모데전서가 이렇게 어떤 배경을 가지고 쓰였는지를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 배경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디모데가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 바울은 나는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선교하러 나갈 거다. 근데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이 디모데야 너가 좀 맡아서 이게 잘 이 목회를 하여라 하고 이제 떠난 겁니다. 그때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 굉장히 어려움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어려움들이, 그거는 아마도 디모데 개인에게는 인생의 문제와 같았을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하지? 인생의 어떤 이 어려움들, 누명들, 여러 가지 그런 고민들이 생겼을 텐데, 그때 어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에베소 교회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하지만 너는 그러면 안 된다. 하고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야, 너가 이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이 방향을 헤쳐나가야 된다. 이거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런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디모데전서 1장 3절 말씀인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디모데가 이 디모데 전서의 이 서신 편지를 받았을 때 지금 이 디모데는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에베소 교회에서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바울과 함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혼자 있었겠습니까? 혼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이 어려움 고민을 맞닥뜨렸던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면 이런 어려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셨어. 말세에는 이러한 이 미혹하는 영들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모데야, 그 어려움을 특별하다 여기지 말아라. 그건 당연한 거야. 그거는 당연한 거야. 이렇게 하고 이런 설명을 쭉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좀 이게 배경을 설명하는 거니까 제가 좀 빨리빨리 넘길게요. 그리고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디모데야, 그런데 너가 걸어갈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다.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읽었던 6절부터 11절에 좀 구체적인 그 길에 대해서 조언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우리가 7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은 말씀을 보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망령되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좀 약간 낯선 단어죠. 그러니까 거룩하다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하다의 반대말로 뭐 어떤 걸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좀 세상적인 거? 약간 비거룩이니까 그냥 세상적인 거. 그리고 허탄하다는 거는 어리석은 거.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좀 요즘 말로 좀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은 좀 세상적이고 어리석은 신화를 버려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디모데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디모데는 지금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해결책에 대해서 바울이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디모데야, 너가 세상적이고 어리석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 신화를 버려라. 이렇게 합니다. 신화를 버려라. 그거 너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똑똑하다고 하는 그 문제 방식, 그거 신화야. 다른 신을 섬기는 거야. 신화는 그렇잖아요. 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문제 앞에서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똑똑한 거를 하는 거는 신화라고 합니다. 신화를 따르는 거야.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유사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는 것을 선택하여라. 그것이 신화의 반대겠죠. 하나님의 이야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이 기도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집중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인생에 굉장한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인생에 굉장한 어려움을 만났고 지금 이 문제가 아주 힘듭니다. 우리가 그럴 때 당시에는 이 편지를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금처럼 우체가 이게 잘 되어 있는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그때 스승 바울한테서 편지가 온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듣고 정말 힘들 때 편지를 써준 겁니다. 아, 너무 고맙다. 뭐라고 써 있을까? 그때 뭐라고 써 있는 겁니까? 지금 세상적인 방식은 어리석다. 디모데야,
말씀과 기도로 연단해야 된다. 그거밖에 없다. 훈련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솔직히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너무 원론적인 말씀이라 맞긴 맞는데 좀 이렇게 우리 바울 선생님 정도 되면은 좀 더 이렇게 진한 노하우를, 이렇게 교회를 잘 인도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디모데야, 말씀과 기도야, 훈련이다, 훈련이다. 다른 생각하지 마. 그거는 다른 신 따르는 거야. 이렇게 원론적인 것만 이게 쓰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가길 원하시는 것도 그것이겠죠. 근데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습니다. 선생님, 뭐 그 당시는 뭐 사도니까 목사님 정도 되겠죠. 목사님, 말씀과 기도를 뭐 경건의 능력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압니다. 저도 압니다. 다른 건 없으니까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심각한 인생의 이 고민을 앞에 가지고 왔는데 제가 말씀과 기도밖에 없죠.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디모데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뭐랄까 아쉽다고 할까? 그런 느낌이 좀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게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있는 수많은 갈등 앞에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좀 약간 이렇게 한번 이렇게 깨워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이 어떤 정석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도 그것이 중요하다는 건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은 많지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디모데야, 너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그 길을 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길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알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그 문제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반응한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과 사실 차이가 없잖아요. 사실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시했던 그 기도와 말씀에 대해서 디모데야, 너가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는 소위 말해서 그 효과적인 대응 방식으로 너가 대응하지 말아라. 세상적인 방식으로 대응하지 말고 너는 그것이 다른 신을 섬기는 신화 같은 것이다. 이것을 깨달아라. 그리고 너 스스로를 훈련해라. 지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제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이 인생의 진짜 문제 앞에서 이거를 선택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예배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창세기 12장 말씀을 우리가 좀 들었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을 들으면서 너는 복이 되어라,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말씀을 들었죠. 그때 우리가 복을 받는 것과 이 복이 되는 것의 핵심적인 차이가 뭐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뭐가 개입된다, 뭐가 개입되지 않는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나의 영혼, 나의 인격이 개입되는가, 개입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는 나의 어떤 인격과 영혼이 개입되지 않고서도 돈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복이 되는 거는 이 영혼이 개입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줬죠. 근데 지금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디모데야, 내 인격과 상관없는 그 문제 해결책 찾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디모데야, 그러니까 너는 변하지 않고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 문제 해결책을 찾는 거는 그건 세상적인 방식이고 어리석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주님께서 뭘 요청하시는 겁니까? 디모데야, 내가 경건함으로 훈련하면서 내가 바뀌어야 해.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문제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돈으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아닙니다. 혹은 명예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아닙니다. 어떤 목자십니까?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목자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 그 자체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문제의 상황, 이 고난 속에서 우리 영혼이 변화되는가,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내 영혼과 상관없는 돈, 명예가 여러분들이 이 독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뉴스를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럴 깜냥이 되지 않는 장관 후보자, 혹은 이런 사람들이 다 낱낱이 되잖아요. 그 다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고 싶은 문제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정치적인 방식으로 어쨌든 뒤에서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면은 잠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보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정도를 따라갈 때 잠시 동안은 그것이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 영혼의 그 길을 길게 보시고 여러분 평생을 한번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보면은 그렇게 잠깐의 이런 방식으로 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들이 그 문제 앞에서 억울하고 슬프고 서운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길을 나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이 복이 되는 길이고 복을 받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길을 갔던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적이고 또 어리석은 그 문제 해결 방식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나의 영혼을 훈련하겠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6절 11절 말씀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6절 말씀 먼저 살펴볼게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11절 말씀도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지금 6절과 11절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가를 가르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가르쳐라, 깨우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마도 이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복음일 것입니다. 복음을 가르쳐라, 복음을 너의 삶으로 보여줘라, 이런 뜻일 텐데, 지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한테 하나님의 말씀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둘 다 의미 있는 겁니다. 다시금 말하면은, 그러니까 디모데한테 하나님 말씀은 내적으로 따를 것이고 동시에 형제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할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 영혼에 적용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은 없는 겁니다. 내 영혼에 적용하지 않는 것, 동시에 내 이웃에게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적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6절 말씀을 살펴보면은 개역개정 성경이라서 조금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6절 말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6절이 이게 조건절입니다. 조건절.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죠. 깨우치면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거고 양육을 받을 거야. 이렇게 이어지죠. 자, 그럼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퀴즈를 내볼게요. 제가 A, B 제가 좀 준비 부탁드렸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 걸리는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이면 좀 애매한데 한번 봐보세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문제를 일으키던 내 형제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여기 뭐 메리 크리스마스가 보이는데, 네, 네, 미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아니면은 이게 A입니다. 이게 A. 네, B는 뭐냐?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디모데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뭔 것 같습니까? A 같습니까? B 같습니까? A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B 같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A 같죠. 느낌이 뉘앙스는 A 같죠. 너가 그렇게 하면은 형제들이 따를 거야. 문제가 해결될 거야 같지만 사실 정답은 B입니다. 이상하죠. 근데 봐보세요. 지금 표준세 번역 성경을 보면은 사실 이게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제 이게 그들이 변할 건지 이 2인칭 뭐 단수라고 하죠. 어쨌든 그래서 너가 변할 건지가 보이는데 이 개역 개정에서는 안 보이니까 제가 표준세 번역 성경을 가져왔거든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보시면은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이렇죠. 그러니까 이 그대는 이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너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아온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성경은 그만큼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의미를 보면은 너가 그걸 하면 복을 받을 거야가 아니라 우리가 저번 주에 들었잖아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죠. 네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은 너는 복이 될 거야 이런 말씀입니다. 너의 존재가 변하는 복이 될 거야. 근데 저는 이 뒤에 그러면은 이 문제와 더 나아가서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너가 해결을 받을 거야. 왜냐면 너가 변했으니까. 이거를 이게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복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복이 될 것인가? 여러분은 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는 자명한 것이죠. 우리가 저번 주에 들었던 창세기 12장 말씀을 계속 연결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있는데 지금 이 6절을 좀 띄워주시면은 6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계속해서 깨우치면은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 번 더 문제를 내보죠. 디모데는 사실 혼자 있잖아요. 누구에게 양육을 받는다는 이야기일까요? 한번 말씀 좀 계속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에게 양육을 받는다는 걸까요? 사실 이거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네가 그러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포기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너의 선생님이 되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이야기와 동일한 거죠. 잘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디모데를 가르쳐 줄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성령님이 너를 알려주시고 너를 위로해 주시고 너를 깨닫게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저번 주에 봤던 아브라함의 말씀과 굉장히 유사하죠. 아브라함은 하란 땅을 떠날 때 여호와 이름을 몰랐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몰랐어요. 하지만 그 길이 맞다는 걸 알아요. 그 부르심이 있다는 걸 알아요. 거기서 순종하면 나아갔을 때 세겜 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 인격을 깨달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앞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말씀을 따라서 디모데와 같은 결정을 하고 오늘 성경 디모데전서에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어려움들을 대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실 것이고 인격을 알려주실 것이고
그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처럼 하나님의 인격을 깨닫게 될 것이다. 아,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길이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8절 말씀에서는 스포츠를 좀 말하면서 영혼의 트레이닝 개념을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이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7절 말씀에 있는 내 자신을 연단하라와 8절에 있는 육체의 연단이 이제 똑같죠. 그러니까 이 연단하라 이것이 운동할 때 트레이닝이라고 생각하면 딱 좋습니다. 트레이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딱 될 겁니다. 그럼 이 말씀에서 보면은 육체의 연단, 육체적인 어떤 트레이닝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또 범사에는 이게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약간이라는 거는 한동안 의미가 있다 이런 겁니다. 한동안 의미가 있다. 그거는 아마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의미가 있다. 운동을 하면은 이 땅에서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데 경건의 트레이닝, 그러니까 영혼의 트레이닝은 그러니까 이 범사에 유익이 있다. 그러니까 영혼이 유익하다 이런 뜻입니다. 영혼이 유익하다. 그럼 그건 뭐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의미가 있고 죽은 이후에도 의미가 있다. 그래서 금생과 내생, 이 말이 좀 한자라서 어려운데 이번 삶과 다음 삶에도 의미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뭐 시간이 없으니까 좀 넘어서 이 성경은 자, 제가 중요한 걸 내겠습니다. 운동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운동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이 땅에서 의미가 있으니까 운동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경건은 이 땅에서도 의미가 있고 다음 생에서도 의미가 있으니까 더 의미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꼭 이제 아, 그렇구나, 그럼 난 경건만 훈련해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운동이 의미가 있다. 그래가지고 저는 우리 청년들과 꼭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 훈련, 우리 믿는 자들의 훈련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이 육체의 연단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위기가 또 굉장히 또 갑자기 침울해지는데, 저는 우리 이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이 사실 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적인데 이 영적인 모임을 하고 이렇게 맨날 그 치킨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 맨 처음에 약간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치킨을 또 먹어요? 그러니까 치킨을 저는 이게 젊으니까 왜 웃으시죠? 그러니까 젊으니까 치킨을 좋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제도 먹었고 그제도 먹었는데 치킨을 또 먹는다고? 약간 그러니까 건강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근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 뭐 치킨을 좋아할 수 있다. 그래서 치킨을 이게 배가 터지게 먹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스크림을 시켜가지고 다 같이 박수를 칠 때 와, 아이스크림이다 하고 할 때 제가 많은 감정이 교차합니다. 뭘까? 그리고 이렇게 정말 이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로비에서 혈압을 측정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이게 하면서 난 괜찮군 이러고 있으면은 이게 뭘까? 저도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랑 이렇게 어울리면서 제가 8kg가 떴습니다. 8kg가. 이게 배가 이게 진짜 흘러내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들은 생각은 청년들이랑 약간 거리를 둬야겠다. 그리고 이렇게 좀 이렇게 균형을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요즘에 우리 김대진 목사님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또 성경 공부 모임들이 이게 모임이 생기고 자발적인 기도 모임이 생기고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있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요즘 들어 생각은 이 밸런스 차원에서 육체를 연단하는 모임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러닝 크루를 하나 만들어서 같이 이게 일찍 일어나가지고 같이 달리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일찍 일어나기 힘들면 저녁 시간이라도 이렇게 달리기를 하고 이러면은 참 건강하지 않을까? 영육 간의 밸런스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내년도가 이제 곧 다가오는데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내가 성경을 봤으니까
이렇게 좀 누워서 자야지 뭐 이런 거는 이제 좀 내려놓으시고 내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좀 이렇게 훈련을 해야겠구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육체가 피곤하면은 영적으로도 처집니다. 저는 이거 잘 알거든요. 특별히 교회의 많은 리더들은 이 신앙의 이 발달에 따라서 이 선지자적인 고통을 깨닫습니다. 죄에 대해서 깨닫고요. 이 교회 속에서 이 영혼의 훈련 속에서 정말 굉장한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게 될 텐데 그때 육체의 연단이 유익이 있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시작했는데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좀 약간 길었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운동을 권면했던 건 아닙니다. 디모데에게 운동을 권면했던 건 아닌데 그때는 워낙 잘했습니다. 그걸 실제로 잘했는데 어떤 개념을 했냐면 트레이닝이라는 개념을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그리스 문화가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하는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 플라톤 아십니까 혹시? 플라톤이 그 뜻이 넓다는 뜻이에요. 넓다. 뭐가 넓겠습니까? 어깨가 넓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와 이런 게 있었고 그 그리스 문화를 계승한 로마한테도 그런 건강한 이 몸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근데 말이 좀 길었는데 지금 바울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이 육체의 연단이 있을 때 그 어떤 올림픽 우승 같은 면류관이 있는 것처럼 디모데야 너가 힘들고 어려운데 그곳에 영혼의 연단이라는 것을 알아라. 그러니까 이 문제가 왜 있는지 없는지 뭐 이렇게 스트레스만 받지 말고 너의 지금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너의 영혼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경건을 연단해라 라는 것이 너가 이것을 통해서 영광이 있을 것이고 더욱더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어려운 시험들, 이 트레이닝을 이겨낸다면 너는 나중에 더욱더 값진 영광이 있을 거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찬양했는데 우리가 장차 바랄 수 없는 그런 이것을 한다고 했는데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과 괴로움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과 괴로움 중에서 세상적이고 어리석은 방식으로 이때까지 반응해 왔다면은 우리 믿는 자들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를 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갔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이 인생에 복이 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의 평화와 우리가 복이 되는 그 같은 역사가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한번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그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니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가 오늘은 좀 힘차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혼을 내어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진짜 인생의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세상적인 방식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믿음의 고백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 제가 그때 하나님 말씀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세상적인 그 신화를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사람들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그 같은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